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를 당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참 비참한 거절을 하나님에게 당합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하고는 대화 나누길 싫다 하여라 라고 사람을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대화의 문조차도 거절당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1절에서부터 나오는 대화의 거절을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해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마음에 상처가 많고 내 마음에 아픔이 많고 내 안에 우리들 마음속에 소외됨이 많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생겨지는 아집과 또 다른 고집으로 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참 어처구니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 재미없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살이 속에서 이 하나님 다우심을 선포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라는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의 이해에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만 올바로 증거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설교의 첫 시작이 우리들의 이해를 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다른 성경 구절에는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마다 내가 만나주겠다. 전심으로 나를 구한다면 내가 만나주겠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무엇을 간구하든지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말씀까지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겔서 20장에 나오는 초반절에 나오는 말은 우리들에게 더욱더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을 한다면 이 하나님의 거절을 우리는 우리들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고 오늘 설교의 첫 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누군가에게 대화 자체를 거절당하신 적이 있는지요? 대화하고 싶은데 또 다른 삼자를 통해서 너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대. 그러한 혹시 말을 통해서 거절을 당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참 마음 아프고 참 큰 상처가 되어질 수 있는 일이지요. 상대방이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와의 관계를 당신이 계속하기를 내가 원치 않습니다. 라는 대화를 통한 거절조차도 우리들에게는 아픔과 상처인데 내가 원해서 만나고 싶어 할 때 아예 만남 자체도 꺼려하는 그러한 단절을 여러분들 맛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아픔과 큰 상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하나님 말씀 첫 번째, 주님은 죄악이라는 것과 단절하십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늘 점검하는 그러한 묵상과 깊이 있는 경건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기도조차도 그리고 우리가 경건의 깊이를 쌓는 훈련을 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는 오늘 에스겔서 20장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분명히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리퀘스트, 뭔가 요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듯한 그러한 애절함이 에스겔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화를 단절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혹시 조금 더 위험스러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삼아 말씀드린다면, 뭔가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 그 기도의 충만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저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기도를 했는데도 뭔가 마음에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영적인 찝찝함이 저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그러한 식으로 저에게 발전적으로, 좀 건설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내가 죄악에 가득한 가운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만남의 모습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일주일 동안 이 설교 대지 첫 내용을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도할 때 늘 충만하십니까? 찬송할 때 늘 충만하십니까? 뭔가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는다라는 답답함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럴 때 너무 늦지 않도록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나 건강한 모습이요, 복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나에게 죄악이 충만한 가운데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죄악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를 하시는 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건설적으로, 조금 더 생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모습을 훈련하기를 원한다면, 죄악과 먼저 싸우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죄악과 싸울 수 있는 힘을 먼저 결단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에 힘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영역을 주셨기에, 죄악과 싸울 수 있는 우리들의 부지런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은 채, 내가 노력하지 않은 채 뭔가 나의 원함과 나의 소원과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을 원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혹시 우리를 만나 주심에 대하여 거절하시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산적인 기도를,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해드려 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바벨론에서 참 유배 생활을 하고 땅을 잃어버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올바로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의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 역사의 선상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랬을 때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절을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내걸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대화하지 않겠다. 그렇게 전해라. 그렇게 전해라. 이 첫 대지를 여러분들과 좀 깊이 있게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려 할 때, 기도하려고 할 때, 내가 잘 아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노래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좀 몸이 건조한 듯한 그러한 기도와 말씀의 생활이 계속 연결되어지고 계속되어진다면, 내가 먼저 회개하며 싸우며 죄악의 이 사단의 권세를 내가 먼저 쫓아낼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자가검진을 한번 해보시기를 첫 번째 설교의 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개인의 역사에 민감하라 라는 말씀을 지었는데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는 살았다가 오늘 주일날 이렇게 모였습니다. 혹시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의 일주일의 생활을 한번 정리해 보신 분이 계신지요? 어저께의 삶을 오늘 생각하며 하룻밤을 주무시는지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개인의 역사에 민감하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근거로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내 개인의 역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정말 부지런한 경건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경건의 습관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없었다면 그 습관을 쌓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무엇을 내가 게으르게 했는지, 또는 나에게 무슨 욕심이 없었는지, 나에겐 정말 경건에 대한 욕심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 내 개인의 역사에 민감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한 심사숙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내 데스크 앞에 놓을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흐름의 주관자가 되어지시기 때문에 앞으로 올 역사의 미래의 모습도 우리들에겐 중요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의 흐름인 과거의 역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중간중간에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라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던 것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했던 것, 남들에게 베풀었던 것 잘 기억하죠. 참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거꾸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잘했던 건 잊어버리고 잘 못했던 것, 부지런하지 못했던 것, 선한 욕심을 키우지 못했던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역사에 여러분들의 뭔가 장치 속에 남아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들이 와서 대표성을 갖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문을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내 목숨을 걸고 대화하지 않겠다고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대신 선포하시는 20장의 본격적인 역사의 선생이 되어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너희들을 축복하였고 내가 이렇게 맹세하였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통하여 부탁하였지만 너희들은 너무나도 반대의 나의 신실함을 배워서 너무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내가 딱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구나 라고 그네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 선생님의 모습으로 역사 강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역사에 민감하도록 훈련하십시다.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역사가 왜 재밌고 역사 공부가 우리들에게 왜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이 역사 공부를 해본 사람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내 개인의 역사에 민감함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과 잠언을 읽어 내려갈 때 맞다, 내가 2년 전에 이걸 못했었구나. 그리고 자기의 수첩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죠. 이건 엄청난 경건의 깊이가 훅훅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순간순간의 깨달음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과 순간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을 내 개인의 역사에 대응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맞구나. 그게 바로 영어의 단어 experience, 체험, 경험입니다. 이건 놀라운 우리들의 경건의 힘이에요. 그것은 내 분별력이 되어지고 내 경건의 힘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공부했던 것 하나님 말씀에 대입해서 한번 공부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 습관이 더욱더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습관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곧 내 경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다우심이 나의 것으로 변해지는 순간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역사를 들추어 내십니다. 들추어 내실 때 우리가 I don't know, I do not remember what I've done in front of God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너와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때가 올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또 다른 은혜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내 가까운 미래를
하나님 앞에 늘 바라며 좋은 것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처럼 그 편협한 면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I welcome you, 하나님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들과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그 창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내가 어저께 이렇게 잘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어저께 이런 것을 통해서 큰 실수를 했네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먼저 기억을 해낸다면 하나님은 굳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 어저께 이거 못했잖아, 너 어저께 이거 게으르지 못했잖아, 너 마음속에 우상 있는 거 너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잖아 라는 가르침이 굳이 우리들에게 필요가 없을 수 있도록, 필요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좁히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경건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얻어낸다면 하나님이 에스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까지도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놓치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대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역사에 민감한 사람들은 내 가까운 과거에 내 잘한 것을 결코 나에게, 남들에게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내 개인의 역사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잘한 것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기도 더 많이 못했네, 내 부족함만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 여러분 꼭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셔서 칭찬은 사람을 춤추게 한다라는 이 세상의 우직한 공식에 늘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칭찬이 우리들의 잘못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우직함을 만들어내는 맹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칭찬은 남들에게 우리가 들을 때마다 마음속 한편으로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 경건에 좋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개인적인 역사에 민감하기를 축복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요즘 세계에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과테말라에 가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소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산당이라는 것도 그네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보고 왔습니다. 참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종교적인 모습이 그들에게도 있음을 저는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최고의 문화 문명을 즐기는 우리 시카고에 사는 우리들이 누가 하늘을 섬기고 누가 산을 섬기고 누가 해를 섬기겠습니까? 그런 우상은 우리들에게 없지요. 누가 희한한 바위가 있으면 바위에다가 물 떠놓고 절을 하고 누가 요즘 세상에 그러겠습니까? 그런 우상은 우리들에게 없지요. 그러나 그 우상 섬겼던 그네들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 종류는 틀리지만 오히려 더 깊은, 더욱더 깊이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우상 숭배를 우리 모두는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학이 되어질 수 있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엉뚱한 교회의 모습일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강해단에 가장 큰 우상 숭배의 모습 세 가지의 사회적인 용어를 드러났습니다만, 유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필요 이상의 보수주의적인 면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이 유행이 되는데 그걸 왜 못 입게 해? 이런 식의 유치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하려고 유행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유행을 해서 뭔가 교회가 그 유행 따라 지나가는 것, 이건 우상이죠. 뭔가 유행 따라서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이런 교회가 앞으로 차세대의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마케팅 전략에 젖어 있는 교회의 유행성. 설교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어떠한 설교에 있어서의 유행성. 아,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후졌어.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좀 후졌어.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 유행성이죠. 우리 프로젝트 하는 거, 기영 형제가 늘 토요일 밤 또는 주일 아침에 수고해서 이거 프로젝트 하는데 이거 유행성이에요. 이거 없으면 경건이 떨어진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없으니까 좀 예배가 좀 가라앉네. 그렇죠? 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오르간이 없이 그냥 좀 심플한 피아노 반주만 탁 치니까 찬양의 마음이 좀 수그러들어지네. 이러한 유행성. 아, 이미 이제 CCM은 세상의 대세인데 우리 교회는 왜 전통적인 양식을 이렇게 고수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이렇게 좀 컴바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유행성이 내 경건을 좌지우지한다면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부족한 기도의 예배자들이 되어지지 마십시오. 아, 새벽 기도회 때 어떤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 인도를 하실 때 큰 소리를 인도 안 하니까 좀 큰 소리를 하면서 기도하는 분위기가 없어서 새벽 기도에 더 이상 나가기가 싫어. 제가 후배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 통해서 SNS를 통해서 여전히 한국에 남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약한 교회의 모습인지 몰라요. 아, 우리 교회 좀 노래 잘하는 분들이 교회 이 찬양을 인도하니까 그분들 옆에 있으면 내 찬양의 영성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건 우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음을 못 잡는 분들이 여기 앞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은혜가 되지 않죠. 전혀 음악적이지 않지만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들의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혼자 계실 때 그 우상과 싸워 이기시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민감하셔서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느 누와 함께 하든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누군가로부터 공급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아직도 그 유행성에 관한 우상과 싸워서 많이 이겨야 될, 프론트 라인에서 많이 죽어야 될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우리 교회는 뭐가 해. 다 유행성이에요. 그건 교회다운 모습에서 다 아닌 거예요. 다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대면해서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경건의 깊이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정말 충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를 제가 공공성이라고 썼습니다. 공공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유익. 구제 사업도 해야 되고 공공에게 유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는 이 공공성에 대해서 요새 한국에서는 신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맞아요. 기독교는 공공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유지하고 그 공공성에 끼칠 수 있는, 포함되어져 있는 이 공공성을 통한 또 다른 우상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예수가 없는 세상의 다원주의 신학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비슷하네?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조차도 그 공공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좀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공성이라는 걸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태워서 바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을 마치 공인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나오죠. 그렇죠?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산 사람을 제물에 태워서 바치는 것이 그 당시에 제사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뭘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를 몰랐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들을 배고플 때 잡아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역사의 때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별로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죠.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우리조차도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도 거기에 다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공공성이 우리들에겐 다 있어요. 캐톨릭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구제 사업이에요. 저는 이번에 과테말라 선교에 가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서 화가 날 뻔했어요.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집사님들하고 이걸 한번 오늘 밤에 자기 전에 나눠볼까? 라고 마음이 이렇게 있다가 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그 과테말라 그 많은 선교사님들 또 개신교가 이미 많이 나와 있어서 도시까지 포함하면 과테말라는 이미 40%가 개신교 신자라는 2017년에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그 통계를 바로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발견했는데 놀랐어요. 40%가 개신교예요. 그리고 50%가 캐톨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님 통해서 양로원을 우리가 방문해서 갔는데 개신교가 운영하는 양로원이 없기 때문에 캐톨릭이 운영하는 양로원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개신교를 믿고 있고 캐톨릭이 왜 이단인지를 신학적으로 증거하고 이것을 어느 정도 천천히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개혁적인 신학이 있는 저로서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우리는 이 구제 사업에 하지 못할까?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는 잘못하고 있는 거야.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구제, 그 공공성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단적인 우상 숭배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는 많이 약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무너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구제를 먼저 가져가는 게 바로 공공성이 옳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사람들과 함께 되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나 되지 못하는 교단들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은 다 하나가 되어지는 다원주의 신학에 들지 아니하는 교단들 지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점점 줄어드는지 몰라요. 그 교단들 몇 개 교단밖에 없어요. 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구제를 하고 하니까 공공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너희들보다 캐톨릭이 훨씬 나. 캐톨릭 합쳐서 기독교 다 합쳐서 너희들은 다 개독교야. 왜? 뭘 못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이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너무 예수 중심의 그러한 죄악됨을 가리키기 때문에 너희들은 공공성에서 제외되는 거야. 우리가 be alert 해야 되는 공공성의 우상 숭배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와, 우리 목사님 너무나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목사님. 왜? 공공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젊은이들이 막 호응을 하고 하니까요. 여러분이 공공성에 싸우지 않는 한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정당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맞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게 더 옳은 거예요. 그게 더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의 얄팍한 경건의 깊이로 봤을 때. 여기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은, 여러분 모두는 여기서 좀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정당성과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폐단이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것만큼은 민주주의가 그것 때문에 올무의 기독교적인 국가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올무가 있습니다. 판사들의 파워가 얼마나 미국은 강합니까? 우리가 그것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법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이 더 정당하다라고 한 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핵심 헤게모니와 틀려질 때 우리는 올바로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을 때가 곧 올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지하에 내려가서 2000년, 3000년 전의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될 때가 언제 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상은 항상
우리들의 얄팍한 지식의 판단력으로 합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거절당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거절되지 않도록 자신의 모습을 늘 생각하며 내 개인의 역사, 일주일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잘한 것은 묻고 내가 실수한 것 항상 기억해서 다시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역사 공부를 하기를 바라며 그 가운데 일주일의 삶 속에 또는 어제의 삶 속에 혹시 내가 생각하기에 더 합당하다고 해서 혹시 내 고집이 내 생각과 내 경건의 깊이로 만약에 자리 잡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과 한번 견주어 보셔서 다시 한번 자신과 싸우심으로 개인의 역사에 민감한 자들의 예배의 삶이 여러분 한 주 동안 풍성하게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